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예배되게 하고 예배자 되게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옆에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고마웠던 감사의 이유 3가지를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정 없다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말만 3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어떤가요? 나한테 고맙다라고 말하는 게 가식같이 느껴지십니까? 진실로 느껴지십니까? 진심이죠. 예.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맙고 감사해야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시작하면서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남은 날들을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참 의미 있게도 7월 1일 첫날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매달 첫 번째 날이 금식하는 날인데 단 주일의 경우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을 안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1일이 주일인 날이 올해 끝이옵니다. 그래갖고 남은 6개월은 크게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1일이 주일이어야 더 감사할 텐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한 해의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어떤 감사가 있는지 또 어떤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지 오늘 스바냐 3장 특별히 17절 말씀, 사실 14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나머지 말씀은 17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했던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이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진정 우리의 감사가 이 17절에 담겨져 있는 삶의 감사이기를 소망하면서 또 꿈꾸면서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거룩한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십니다. 우리나라가 1승 2패로 탈락했지요. 마지막 경기에 독일을 현재 세계 랭킹 1위 전 브라질 월드컵 대회 바로 전대 우승팀을 2대 0으로 이기면서 그나마 자존심을 지키고 오히려 큰 성과다 할 만큼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신문기사에 재미난 사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선수들의 투혼의 기대는 시합을 할 건가 이러면서 4년 전에도 이대로 한국 축구 안 된다, 변해야 된다, 2002년도의 환상에서 끼어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 라고 다 얘기했지만 누구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누구도 변화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 변화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으로 드리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축구를 걱정하는 그 한 스포츠 기자의 글을 읽으면서 왜 4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로 변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4년 동안 귀 기울이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외침이 한국 축구에만 해당되는 말인가? 왜 변해야 산다,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애달는 탄식이 한국 축구에게만 말해야 되는 말인가? 왜 변해야 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라고 하는 요청이 한국 축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산다라고 하는 귀에 닳도록 하는 말은 한국 축구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성도에게, 목사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요? 그 변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변화에 희생해라, 헌신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요청은 목사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성령의 두들기시는 음성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맥주절에 저는 스바냐 선지자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벌써 약 2달여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을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부름받아 약 1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요시야 왕이 칭찬받은 왕 중에 하나인데,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에 부임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그 무시무시한 므낫세 왕입니다.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악독한 악행을 저질렀던 왕들로 유명합니다. 이때에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귀에 닳도록 얘기하는데 안 듣느냐? 변해야 산다, 바뀌어야 한다, 네가 먼저 희생해라. 이 이야기를 스바냐 선지자가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남유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 그 건강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까? 왜 열집 하나 그 기업을 가지고 건설되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았고 회개할 줄 몰랐고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은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하면서 더 교만한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은 죄가 많아서 죽고 우리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하면서 더 교만하고 있는 남유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스바냐가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변해야 산다니까요. 왜 말귀를 안 듣습니까? 좀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먼저 이 변화를 위하여 희생해야 됩니다. 왕이요, 당신이 먼저 이 바뀌어야 되는 것에 헌신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요, 당신들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반백들이요, 귀족들이요,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변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스바냐의 말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에, 그리고 우리 맡겨진 자들에게, 또 예배하는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왜 내가 그렇게 외치는데 듣고도 변화하지 않으려 하니? 바뀌어야 산다는데 왜 움직이지 않니?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변화되는 이 땅을 위하여 네가 좀 희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데 왜 섬기지 않니? 라고 하는 이 스바냐의 음성을 오늘도 듣는데 내 얘기가 아니야,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야, 맞아 목사가 이래야 돼, 아유 이 얘기를 듣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래야 돼, 자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혹시 이 답답한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왜 못 알아듣냐고, 왜 귀 기울이지 않냐고, 왜 변하지 않냐고,
왜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에 남유다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자, 점검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이제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말을 모세가 계속 되풀이해요. 왜 되풀이할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좀 변하라는 말이에요. 좀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좀 섬기라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들려주시는데,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말을 듣고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 무반응, 스바냐가 오늘 외치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남유다 같은 어리석음, 못이 고든 백성, 교만함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뭘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었으나 여호와의 정권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되고 죄악에 있었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것을 네가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걸 기억한다면 뭐라고 쓰고 있죠?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라는 거예요. 왜 주일을 예배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예배가 너희의 편의대로 바뀌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예배가 너희의 선택사항이냐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라? 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거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내가 죄되었던 내가 구원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거죠. 왜 못 알아듣니? 왜 안 바뀌니? 왜 헌신하지 않니? 스바냐의 음성에 전혀 남의 일같이 반응하는 남유다 같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기억하라 하는데. 신명기 8장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너를 연단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연단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고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연단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 40년의 그 걸음마다 여호와께서 너를 연단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못 알아듣니? 왜 안 바뀌니? 왜 변하지 않니? 왜 헌신할 줄 모르니? 남유다가 반응하는 것처럼 기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준행하듯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신명기 8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억하라죠. 어떤 것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 못하냐는, 하나님이 내게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제하여버리면, 그러므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못 알아듣니? 왜 변하지 않니? 왜 헌신으로 섬기지 않니? 하며 스바냐가 외쳤던 그 말에 우리는 아니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이라고 치부하였던 남유다와 기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9장 7절로 넘어갑니다. 또 기억하라 하십니다. 신명기 9장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었던 죄 지음이 있었던 것을 왜 기억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일을 왜 기억 못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시면서 계속 비판만 하고 있고 정죄만 하고 있잖아. 내가 뭘 했는지 기억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지 기억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지 기억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기억하라. 네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기억하라. 네가 하나님을 경노케 한 일을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을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계속해서 너는 기억하라고 또 외칩니다. 신명기 15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왜 맨날 나만 섬기라 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잊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섬김을 명령할 권한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충성을 명령할 권한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순종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먹고 있어요. 왜 들어도 기억 못하니? 왜 변하지 않니? 왜 희생하지 않니? 스바냐가 외치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는 남유다를 남유다라고만 치부하시렵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신명기 25장 17절로 나갑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얼마나 진드기같이 거머리같이 이스라엘에게 달라붙어서 도적대같이 험한 일을 했습니까? 누가 구원해 줬습니까? 누가 아말렉을 물리쳤습니까? 누가 내 등짝에 붙어서 내 피고름을 빨아먹고 있는 그 거머리를 제하여 줬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무엇을 기억하라 하는지.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믿음에 먼저 된 자들에게 물어.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영광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같이 살면서, 우리는 같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되고 직임된 재직으로서 살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명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누구도 알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나만 만족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오늘 물으라는, 어른들께 물으라는, 하나님께서 이 44년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보이셨고 어떤 명령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기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이렇게 기억하라고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신명기는 이후에도 더 많은 부분에서 내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내 생명이 영원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내 상급이 빛날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내게 주신 복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외치는데도 나한테 한 말이라고 듣지 않습니다. 내가 스바냐의 외침에 귀를 닫고 있는 남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 지난 6개월 동안 2018년 1월부터 어제 6월 30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으로 행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부족한 사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은 하지 않으려 하고, 섭섭한 것, 손해난 것, 내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경록히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며 나에게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끊임없이 믿는 자라고 나를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섭섭한 것, 손해난 것, 응답되지 않은 것, 내가 멸시받은 것, 내 자존심 상한 것, 내가 욕먹은 것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를 기억하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억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되고, 감사를 고백하면 남은 6개월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냐라고 질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오늘부터 선포될 2018년의 내 남은 날들이 기대가 되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일 아닌 연합계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들이 개개인들에게 있었는지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내 안에 어떠함과 내게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로 그거를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인지할 수는 없었지만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성경을 통해 믿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날이 되셔서 다른 것 때문에 남은 날들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경기가 뭐 좋아질 것 같고 내게 무슨 희소식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디에다 뭔가를 해놨기 때문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만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날들이 기대가 되는 찬송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17절을 읽어보며 그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남은 날들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거룩한 은혜를 입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위대한 전도자이죠.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굉장히 칭찬하며 존중했던 사역의 동료자가 있었습니다. 템플턴이라는 분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렇게 똑똑하고 배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시골 촌뜨기 출신이고, 그러나 제 동료, 제 친구 사역자 템플턴을 그를 존중해 주세요.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게 많은지, 그는 능력의 사람, 그는 하나님이 귀에 있으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선하고 복된 걸 주셨습니다. 템플턴에게. 우리 이 시대에 템플턴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찬송합니다. 이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템플턴 사역자는 사역의 중간에 줄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 복음을 내려놓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장래까지 감옥에 잡힌 죄인들, 재소자들이 만든 그 허름한 관에 그의 육신을 누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후대의 목회자들, 저 같은 설교자들은 그 이유를 한 가지로 평가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늘 고백했던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여, 이렇게 못난 놈이 뭐라고 주를 섬기는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저같이 촌뜨기 아무것도 모르고, 저같이 말주변도 없고, 저같이 부끄러움 많고, 저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신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배움이 그리 많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나고 똑똑한 지혜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강한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나니 함께만 해주십시오. 빌리그램 목사님은 늘 그가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를. 그러나 칭찬받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했던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행하다가 시험당하여 주를 등지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호와는 누구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고백으로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시냐?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시냐?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로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고난의 현장에도, 내 아픔의 현장에도, 내 눈물의 현장에도, 내 죽음보다도 못한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가 늘 꽃깃말 걷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제게 카톡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셨는데 꽃깃말 걷자라는 이모티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쫙 뿌려주는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셔서 제가 마음껏 그 이모티콘을 날리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내드리죠.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는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단이든 아니면 나의 실수요, 나의 죄 때문이든 우리는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주님은 꽃길을 걸을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의 땅속 깊은 곳에 가도 주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자리를 피고 기다리고 계시며, 내가 새벽 미명에 저 바다 끝에까지 가서 곤고하게 일해야 먹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여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배움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운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요함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남은 날들이 기대가 되고 남은 날들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감사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년 하반절이 기대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주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의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요 요한계시록의 모태가 되는 다니엘의 찬송입니다. 다니엘이 밤의 환상 가운데 너무 영광스러운 걸 보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는, 여러분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 같은 분인데 구름을 타고 온대요. 사람이 구름을 탈 수가 있나요? 아니죠. 불가능하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형체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어서 이 다니엘이 기쁨으로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위엄을 인자 같은 이여 구름 타고 오시는 이여 당신에게 올려드리나이다라고 하는 찬송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송영, 다니엘의 찬양이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불같이 일어나서 그가 계시록 5장의 천상의 예배를 보고는 이거였구나, 다니엘이 말하던 것이 이거였구나, 인자 같으니 구름 타고 오시는 이가 전에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같은 주님이구나 라고 그 고백을 확인시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7장 13절 14절의 환상을 언제 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 전에 우리가 다니엘의 그 기도를 살펴봤지만 3번 무릎 꿇는 하루의 기도 습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이유예요. 뭐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 이유라 이 말이에요. 사자굴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구원받은 경험을 하고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이런 구원을 직접 체험하니까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다니엘도 감동이 막 이 안에, 야 내가 사자굴에서 내가 이럴 줄은 알았지만 내가 이 구원을 맛보니까 이 기쁨 내 감격에 차서 다니엘이 막 기도 가운데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인자같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가 바로 구원하시는 이구나, 나를 사자굴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만왕의 왕이구나, 그 모든 영광을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께 올리리라. 이 찬양이거든요. 오늘 스바냐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되 그가 너를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큰 질병 가운데 아파하셨던 분,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어려웠던 분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쉽지 않았던 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인생을 실패해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내 계획이 어긋나서 곤고해도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 6개월 동안 간절한 기도 제목, 그게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이 쉬운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깊이 영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막 어떠한 문제든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을 여호와가 들어주시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 더 어려운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간구했던 6개월 동안의 문제들은 하나님 그냥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왜? 말씀으로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기적은, 내가 바랬던 기적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그래, 그렇게 해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가 하늘 보좌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된 몸으로 구유에 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가 채찍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은 그 하나만으로 오늘 다니엘과 같이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왜 이 기도 안 들어줬습니까? 왜 이 사업 안 되게 했습니까? 왜 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라고 하는데, 오늘 이 스바냐의 외침을 왜 안 듣습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는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했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인자 같으니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난 6개월에도 그렇게 낙심하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를 여전히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등자가 보좌를 버려야 했고, 죄인된 몸으로 와야 했고, 구유에 버려져야 했고, 십자가에 채찍을 맞고 죽어야 했고, 음부의 권세에 자존심 상하게 멸시당하는 자리에 떨어져야 했던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기적은 오히려 쉬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기적은 쉬워요. 그러나 구원은 그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내가 구했던 기도가 응답되니 안 되니 때문에 믿음이 힘이 빠졌어요. 조금만 좀 쉬었다 나갈게요.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전능자, 그분을 기억하기에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남은 날들이 기대가 되는 믿음의 감사와 은혜의 축복이 오늘 이후에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스바냐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억함으로 감사하라고.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 여기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힘드셔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시죠.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그냥 남 모르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잠잠이라는 단어는 하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채석장에서 돌에다가 글을 새겨 넣을 때 그 글을 새겨 넣는 채석공이, 히브리어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글씨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딴소리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돌에다가 글을 새겨 넣을 때 하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하라시하게 사랑하시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새기시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새기시는 거죠.
다른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막 신경 쓰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라시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며,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셔서 오늘부터 선포되는 이 남은 날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